예, 저희가 원래 이제 뭐 특별히 이제 다른 예배 형태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오전에 이제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개혁주의들이 추구했던 이제 어떤 외민이나 또 신조들을 하는데 오늘 이제 뭐 이제 늘 하고 있던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속성 중에 오늘 저희들이 나누게 될 속성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살필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제 가드니네스라고 말하거나 또 러브라고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죠. 때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같이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랑은 이제 대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은 성자를 사랑하시고 또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시고 또 성령은 성자를 이렇게 하는 그 삼위일체의 이야기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하나님의 속성인 삼위일체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서로를 하나님은 성부는 성령을 사랑하시고 또 성자는 성부 하나님만을 높이고 성령은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시작이기 원천이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선이 하나님만 딱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을 보면 세상이 왜 창조됐냐 그 목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의 궁극적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지식, 그분의 덕, 그분의 거룩, 그분이 갖고 있는 삼위 하나님의 그 행복, 그리고 그 인간을 창조하셔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전부를 인간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이란 삼위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을 때 가장 행복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창조주 구속자를 삶의 최고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둘 때 가정은 행복하고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행복해지고 싶고 또 불행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죠? 죽음에 대한 딜레마죠. 인간이 죽는다는 거. 그 죽음 위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 죽음에 대한 실존의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이 해결됐는데 그 죽음에 대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고 해결받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인간에게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외로움. 그 외로움을 갈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디자이어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그 외로움, 인간에게 모든 그 끝없이 갈망하고 끝없이 뭔가를 공부를 추구하고 끝없이 뭐 자녀를 추구하고 끝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해도 거기 안에 100%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 딜레마가 끝없이 뭐 돈이 있으면 정치를 명예를 추구하든 끝없는 그런 갈망을 추구해도 그 갈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한 거기에 부족하게 텅 빈 공간을 만드셨죠. 그게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소외일 수도 있죠. 이러한 소외와 외로움, 갈망들이 인간의 딜레마에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에드워드가 말하는 것처럼 또 이 외민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그 존재의 선하심과 그 선하심 결국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간이 정말 맛보고 체험할 때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갈증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갈증들을 자녀들에게 채우기 위하여 이렇게 늘 말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뭐죠? 하나님의 창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주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일반 계시는 창조주를 보여주죠. 구속주는 볼 수 없어요. 근데 특별 계시인 이 구원의 계시는 바로 구속주를 보게. 우리들은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동시에 보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속성은 오늘 마태복음 5장 45절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되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신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에게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마치 여기에 막 겨울이 계속되거나 또 그런 세상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름에 에어컨도 킬 수, 수박도 먹을 수 있고 밤이 계속된다거나 정말 태양이 조금 멀어지거나 태양이 조금 가까워지거나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질서와 이런 모든 것이 일반의 계시 속에 하나님의 공평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베푸신 은혜죠.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할 때 제가 이 속성을 이제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죠. 은혜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단지 구원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제가 마게도니아 교회의 이야기를 설명을 8장에 마게도니아 교회가 정말 바다를 한참 건너서 수십 킬로 수시간을 가야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은혜의 이야기로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 교회는 아주 가난했고 또 로마의 핍박 속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기득권을 뺏긴 그런 가정 단위의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공동체 마게도니아 교회의 특징은 환난과 시련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여러분이 보면요. 1장을 보면요. 근데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를 해서 아주 약한 예루살렘 교회를 자기들도 약한데 도왔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들이 받았던 은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면 마치 우리가 볼 때 그 마게도니아 교회를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많은 환난과 시련 이게 그들의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환난 있고 시련이 있고. 근데 넘치는 기쁨이 있대요. 성경이 좀 역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또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극심한 가난이었습니다. 정말 마게도니아 교회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을 움츠려들잖아요. 근데 풍성한 연보와 풍성한 사랑으로 그들을 도왔다는 거죠. 여러분, 두 쌍의 조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원래는 환난의 많은 시련 뒤에 넘치는 슬픔, 넘치는 고난, 넘치는 자기밖에 없는 그게 보여야 되는데 이제 넘치는 슬픔이 아니라 그렇게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근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 이것이 마치 그 놀라운 마게도니아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의 설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진 사람들, 또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그 은혜를 자신의 연보와 약한 교회를 돕는 것을 통해 보여주죠. 솔직히 여러분, 자기가 너무 극심하고 자기가 너무나도 쪼들리면 지갑이 다치거나 우리의 삶이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조금 이렇게 헌신을 좀 중단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나와야 하는 정상적인데 이 은혜는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고 자기 환경을 깨뜨린 놀라운 사건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있었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 외에 어떤 권위 아래에 들어가 본 적이, 우리는 다 자기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 앞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역설적으로,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없는데 더 기도하게 되고, 마치 그런 환경 속으로 자기를 끌고 가는 게 은혜죠. 환난에 많은 시련이 넘치는 기쁨을 만들어내고,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한 그 은혜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이 믿는 신자들에게 은혜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이 사랑은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이방 민족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이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을 얘기할 때도 나를 좀 빗대어 생각하셔도 좋고요.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다 나 자신을 적용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필 때 신명기 5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네가 구별됐으면 좋겠다. 또 구별된 너희 무리끼리 정말 구별된 삶에 하나님을 나를 목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신명기의 말씀에 막 불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불과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막 터져 나와요. 하나님의 우리와 맺은 언약이 아주 신실한 결혼 언약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거든요. 그때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최초로 십계명이 선포됩니다.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이 선포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그들에게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오해는 제가 이제 번역된 성경신학이라는 그 책에서도 인간이 언제 우상을 섬기냐, 언제 하나님부터 멀어지냐라는 그 성경신학을 하나로 딱 요약했을 때 참된 진리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상을 섬긴다고 그래요. 우상 얘기가 거의 도배되거든요. 이제 오웬 책이 이제 정말 몇백 년 만에 나온 책인데, 근데 거짓 진리와 인본주의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 그 언약을 맺었죠. 근데 이 언약을 맺고 나서 출애굽기 이제 32장으로 가보면, 백성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최초의 하나님의 법궤를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제 너무 늦게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안에서 우상의 신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집단적인 그 리더의 부재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했던 건 뭐냐면,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참된 진리로부터 인간이 멀어졌을 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신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렇게 당당했던 아론도 막 집단이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그 가치를 들이댈 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다 가져와라. 만들 금가락집을 다 가져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금송아지 우상이 만들어졌을 때 종교적인 놀라운 그 쾌락이 그들에게 시작됐어요. 먹고 마시고, 정말 이 종교가 진짜 종교가 아니라 참된 진리로 멀어진 자기가 만든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가 만든 즐거움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이모션적인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에드워드가 말하는 애펙션이라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그 감정이 아닌 드라마 보고 우는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그 감정이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한 신이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 자기의 신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축제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냥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하나님이 약속을 맺은 그들이 바로 다른 아내를 보거나 다른 남편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범죄를 그들이 저질렀죠.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내 백성이 부패했다.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나를 떠났다. 그들의 마음은 종교를 좋아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내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모세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를 끊어주십시오. 자기를 죽여주십시오.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본문을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때, 여러분, 인간은 끝없이 완전히 부패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이방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와 신랑인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그 다른 남자로 가득 차고 다른 여자로 가득 차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들이죠. 저도 저 목사님처럼 저는 10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옆에 히터가 쫙 나와요. 거기 옛날에 보면. 근데 목사인데 금요일만 되면 잘 준비를 하고 이제 제가 금요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 끝나면 따뜻한 온기가 옆에 싹 나오니까 주름하니까 여기 담임 목사님이 너 이제 앞에 앉으라고 나보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따뜻한 걸 나오고 옆에 라디에이터 자리에 딱 들어가는 거야. 내가 딱 들어. 그리고 너무 또 설교도 길게 하시고 또 하니까 자고 막 침도 이렇게 흘려놓고 오히려 성도님들 저보다 더 제가 진짜 목사가 된 건 진짜 거룩을 추구한 건 개척했을 때문입니다. 따박따박 봉급 나왔을 때는 진짜 경건이 안 돼요. 왜냐하면 경건 아니어도 월급 나오고 경건 안 해도 성도들이 저 따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거룩을 반영하고 거룩의 향기를 내는 건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 이들도 그걸 봐요. 영적으로 기가 막히게 봅니다. 할 때. 저희가 시편 연습한 거 다 티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이런 것 같은 거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그 선하심은 가장 극도의 우상을 섬길 때 모세에게 내가 얼마나 온유한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그 자신의 속성을 말할 때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그랬다면, 여러분, 이방 민족에게는, 유대인들 이렇게 하나님 민족에게 그랬다면, 유대인들에게, 그 이방 안 믿는 민족들에게는 어떻게,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요나 그렇게 하나님 도망 다니고, 하나님, 자기 민족주의고, 자기 가족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요나. 다른 민족이 구원받는 꼬락서니를 요나가 전한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그냥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에게 요나가 억지로 막 도망다니고 뱃속에 숨고 그러다가도 그 복음을 대충 전했는데 막 동물까지 막 사람까지 막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요나의 사건을 보면서 요나가 정말 박농쿨 하나 이런 거를 좋아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에게도 자신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시죠. 그러면서 하박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 하나님 줄 내가 알았다. 이 요나 스스로 본인이 그렇게 이방 사람들, 우리같이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신을 삶의 목적으로 두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이 나타나셨냐? 그 선하심이 나타났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의하면
우린 당장이라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 역시 미워하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죄악된 본성으로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죠. 여러분, 이런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그 사람에게 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찬양하죠. 우리는 범죄하고 있을 때도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오래 우리를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 때문이라는 그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말하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 같이 길이 참으심 중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전부가 드러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요. 이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희의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다. 화목제물이라는 이유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화목제물은 요한일서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화목제물은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이 해결되면 그 화목제물을 통해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 화목제물에 하나님이 창조주와 구속주가 갖고 있는 모든 천지의 한 방울의 물과 같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어야 돼요. 진노가 그 화목제물 안에 퍼부어야지 그 화목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렇죠. 그 누가 당했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화목제물을 얘기하면 뭐라면 사랑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기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주었고 그 진노를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어떤 화목제물을 줄 때 아들의 형태로 이렇게 대신 제물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신적인 진노를 붓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선택하셨고 아들을 이 세상의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우리 편에 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들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며 그 진노를 아들에게 다 풀어버리시고 그 아들의 그 공로를 우리의 공로로 여기셨죠. 여러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 스스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 화를 풀어주세요라고 뭔가 내밀 수 있는 헌금,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이런 걸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없죠. 전 인류의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 인간의 그 중심적인 그 타락들, 그 지옥의 형벌 외에 그 어떤 것으로 또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죠. 이런 죄인의 편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값없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사랑은 이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값없이 내 아들을 완전히 죄의 화목의 제물로 나와 화평의 관계로 준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진짜 그게 사랑이라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선하심을 드러내고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한번 돌아볼 때 시편 3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고 주를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크신지, 이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때는 사랑, 은혜 말하고 히브리는 토브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덧입은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하늘의 창고에 무한히 쌓아두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피하고 하나님이 보호를 구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창고가 가득히 선한 창고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께 피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자신의 그 선한 창고를 열어서 우리가 이 땅을 곤고하고 메마르게 살아갈 때마다 창고를 푸셔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목마름을 채워주신다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또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환난 날에 하나님 안에 피난처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 쌓아두신 무한한 선하심을 이 땅에서 맛보고 체험하고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을 안다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환난 날에 또 우리의 죽음 앞에 인생의 외로움 앞에 인생의 그 갈망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그 자신의 선함과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다른 곳에서 다른 도움을 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세상의 어느 것도 어느 원수도 어느 도적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지금 모인 우리들에게 물 붓듯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에게 피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창고에 쌓아두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막다른 인생의 순간순간의 갈증의 공고한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선한 성품들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이 샘이 에낙고레의 샘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이 터져나와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채우시고 폭포수처럼 여러분의 인생에게 쏟아내려져서 고난과 아픔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속성을 여러분이 실제로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고 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